오늘은 특별 새벽 기도회 설교의 연장선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묵상집으로 하면 7일자가 되겠습니다. 성경으로는 창세기 4장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주된 사건은 그 유명한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문맥은 이렇습니다. 아담으로 대표되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다. 3장 22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여기서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말은 선악의 기준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악의 기준인데 인간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 되기로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장은 인간이 선악의 기준이 될 때 벌어지는 끔찍한 일들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가, 이 두 가지가 대조되며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직업이 농부였고요,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3절부터 5절 상반절 제가 읽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세월이 지난 후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본문의 단어들을 보면 그 차이가, 그 이유가 제사하는 사람의 여호와에 대한 태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인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곡식으로 드렸느냐 짐승으로 드렸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제사는요, 곡식으로도 드릴 수 있고 짐승으로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벨의 경우는 본문에 보니까 특별한 수식어가 붙어 있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이 둘은 모두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드렸다는 말이에요.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처음 양이 태어났을 때부터 따로 구별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오랜 기간 따로 구별해 놓았다가 제사 드릴 때 되니까 드렸다는 거예요. 기름은 가장 좋은 부위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고기의 지방을 싫어하지만요, 고대 근동에서 기름은 짐승의 가장 좋은 부위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제사법을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뭘 태워서 드려야 돼요? 기름을 태워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벨은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정성스럽게 바쳤습니다. 즉 평상시 양을 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첫 양이 태어난 그날부터 오랜 동안 구별할 수 있었겠습니까? 반면 가인은 그냥 본문에 보니까 드렸다라고만 말해요. 이것은 아벨의 제물과 비교해서 보면 가인이 평상시 삶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제사 드릴 때가 되니까 아무 것이나 드린 것 같은 뉘앙스를 줘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이를 좀 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하심이라. 아벨의 제물은요, 믿음이 담겨 있는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죠? 그 이후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 6절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시며 양을 칠 때 하나님이 상 주셔서, 즉 은혜를 주셔서 양을 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일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결과로 좋은 재물을 구별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반면 가인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망각하면서 살다가 제사 드릴 때가 되니까 재물만 바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요, 6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다가 일요일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퉁치는 시기인 거죠. 4절과 5절은요 이런 해석을 확증해 줍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벨의 삶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의 삶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가인은 소출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이방 신처럼 대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이방 신들은요 재물을 중요시 여겨요. 재물만 많이 가져오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반면 하나님은요 재물이 아니라 그의 삶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좋은 관계라는 것은 샬롬이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돈만 많이 벌어다 주고 나를 부인 취급하지 않는다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나를 짐승 취급하는 것 같아 수치심을 느낄 거예요. 진정한 관계는 물질의 양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배려와 사랑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이방신 취급하며 무시했습니다. 그럼에도요 적반하장으로 반응해요. 5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은 것에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제사에서 실패를 했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음번에는 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흙과 같은 존재라서 많이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이번에 잘못했으면 다음번에는 잘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잘하면 하나님께서도 기쁘시게 받을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오히려 죄를 지으며 분을 내며 죄를 키웠어요. 우리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은 생각하지 않은 채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분을 내고 화를 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거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가 분노에 사로잡혀 있음을 알려주셨어요.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죄가 너를 원하나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좀 독특한 표현 아닙니까? 죄를요 3인칭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죄가 살아있는 인격이어서 인간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죄를 바라보는 특별한 관점이에요. 성경에서 죄는요 3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잘못한 행동으로서의 죄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죄이죠. 법을 어기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살인을 하면 죄를 지었다고 하죠. 행동으로서의 죄입니다. 두 번째는요 죄의 뿌리로서의 죄예요. 인간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원인으로서의 죄.
인간이 살인을 하게 만드는 원인으로서의 죄입니다. 그 죄의 뿌리를 보여주는 것이 선악과 사건이죠. 성경은 인간이 스스로를 왕 삼아서 선악의 기준이 된 것이 죄의 뿌리, 죄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미국 이민국 단속 요원이 새 아이의 엄마를 총으로 쏴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공무원이 민간인을 이렇게 죽였지요? 나의 판단이, 나의 결정이 옳고 네가 틀렸다라고 여기기에 살인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의 뿌리는요, 인간의 자기 숭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폭력도 저지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는 세력으로서의 죄입니다. 마치 죄가 인격이 있는 것처럼 찾아와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죄의 종노릇한다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세력화되고 문화가 되면요, 우리는요 무조건 죄를 짓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조폭 집단에 속해 있으면 그 집단 안에서 열심히 살면 살수록 세상에 해악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력으로서의 죄가 정말 무서워요. 내가 인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연인에게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다이아몬드를 선물했는데 그 다이아몬드가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학대한 결과로 만들어진 다이아몬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무슨 살인을 해서 사기를 많이 쳐서 죄인인 게 아니에요. 죄가 지배하는 폭력적인 인간 문명 안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행하는 모든 것이 내 의도와 상관없이 세상을 파괴하고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이웃의 안녕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기에 죄의 종노릇하며 죄를 짓는 것입니다. 4장 7절에 나온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의 죄는요, 바로 이 세 번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죄의 세력에 넘어가지 말아라. 죄를 다스려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요, 이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를 무시해요.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 죄의 지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결과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지요? 대단한 이유가 아니에요. 자신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연락되었기 때문이에요. 비교와 질투 때문에 동생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왜 미국이 그린란드를 차지하려고 합니까? 대단한 이유가 아니에요. 그 땅의 자원을 가지고 싶어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해서 우리나라가 더 부자 되겠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수많은 사람의 삶의 터전을 짓밟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인은 살인을 저지르고 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가인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9절 상반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벨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지요. 가인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가인아,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돌이켜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나에게로 오라 라고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이 은혜조차도 거부해요. 9절 하반절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돌이키지 않겠다. 죄의 지배 아래 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땅이 그들을 거부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땅이 가인을 거부합니다. 11절 12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해 다니며 어떤 사람이 되어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땅이 소출을 주지 않아서 이리저리 유랑하는 저주를 받습니다. 이제서야 가인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호소해요. 13절 14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내게 주신 벌이 하나님 너무 가혹합니다. 내가 유리하며 방황하다가 누군가에게 복수라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정말 뻔뻔하죠. 이것이 죄의 지배 아래 놓인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의 지배 아래 있으면 다른 이가 당하는 고통은 보이지가 않고 내가 당하는 고통만 보여요. 무고한 아벨의 억울함은 보이지가 않고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만 보입니다. 이민 단속국 요원의 총격으로 엄마를 잃어버린 새 아이의 아픔은 보이지가 않고 그 엄마가 차량으로 위협했으니까 죽인 일은 잘한 일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것이 죄의 지배 아래 놓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것이 하나 있지요. 지금 문맥을 보면 인류에는 아담과 하와하고 가인만 있어야 해요. 그런데 누가 가인을 도대체 죽인다는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 말고도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낳았다는 뜻인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창세기를 과학적으로나 역사 실증적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는요 인류의 생물학적 기원을 보여주려고 주신 책이 아니에요. 창세기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죄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원형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가인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인류가 어떻게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원형적인 이야기예요. 언젠가 있었을 그 첫 살인을 가지고 원형적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합리적 사실만이 진실이다 라고 믿는 우리의 기준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가인의 두려움은 인류가 오랫동안 자행해온 복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자신의 가족이나 친족이 누군가에게 해를 당하게 되면 반드시 복수하는 것이 명예로운 일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내 가족을 죽여서 복수를 했어요. 그러면 상대방 가족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또다시 복수하겠지요. 인류의 역사는 복수가 복수를 낳는 폭력의 역사였습니다. 가인은 복수를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가인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푸세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를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7은 완전수지요. 가인에게 절대로 복수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 복수의 대물림을 차단하신 것입니다. 폭력의 연결고리를 끊어주신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은요 하나님의 이 은혜마저도 거부합니다. 이후 가인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가인의 5대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렇게 노래를 해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내 이름은 야다와 실라입니다. 야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람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 두 명의 아내에게 노래를 지금 부르면서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이게 무슨 말이지요?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젊은 남자를 죽여서 복수했다는 거예요. 복수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정말 끔찍한 얘기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이것은 앞선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복수를 끊어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지요. 라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복수를 하게 되면 77배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떠벌리는 거예요. 라멕은 복수를 끊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면서 마치 자신의 가문이 살인 면허라도 받은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인을 해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떠벌리면서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따라가고 있어요. 마침내는 마음껏 살인을 저지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자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가인의 후손들로 인하여 세상이 폭력으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죄의 지배에 놓인 인간의 비참한 현실을 지금 4장 말씀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주도했던 유엔의 66개 기구를 탈퇴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유는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 돈이 되지 않는다. 이에 뉴욕타임즈 기자가 미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당신을 제지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대답했습니다. 나를 제지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도덕성 밖에 없다. 그는 사람이 되지 않기로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가까이서 돕는 자를 통해 완성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대등하게 돕는 자, 반대하며 돕는 자, 하나님을 대신하여 돕는 자를 통해서 자신의 창조를 완성하여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겠다. 이제 나의 이익에 반대하는 자는 새 아이의 엄마든 한 나라이든 상관없이 살인을 저지르겠다고 합니다. 그를 통해 죄가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라멕이 살인을 자랑했던 것처럼 폭력과 살인이 한 나라의 대통령 입에서 자랑처럼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가인의 죄, 라멕의 죄는 과거에 있었던 일회성의 사건이 아닌 인류 역사가 무수히 반복해서 저지른 죄의 원형입니다. 오늘의 현실도 이를 웅변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죄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역시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요 새 은혜를 베푸셨어요. 5장 1절 말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의 족보가 등장하지요. 1절이 말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그 다음 3절이 중요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셋을 어떻게 지금 모의사하고 있지요? 아담의 형상과 같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아담을 지으셨다고 했는데 3절에서 셋이 이 아담의 형상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셋이 누구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가문을 통해 죄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은 순간에도 다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셋을 세우셔서 다시 한번 새일 구원 역사를 펼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샬롬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약하고 열강들의 최고 권력자들이 무력으로 폭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해도 창조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마침내 악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참된 샬롬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지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죄가 다가올 때 죄를 다스리십시오. 올해도 죄가 저와 여러분을 집어삼키려고 달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역시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때 죄가 아닌 은혜를 붙드십시오. 폭력이 아닌 사랑을 붙드십시오. 지배가 아닌 섬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죄를 다스리는 이 세상, 죄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 땅에 샬롬이 오기를, 빛이 있으라, 빛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폭력을 사랑하는 가인과 같은 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는데, 아버지 여전히 가인의 질서를 따르려고 하는 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빛을 비춰 주셔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죄가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할 텐데 주여,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